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뜻을 좀 더 우리가 잘 해석을 하려면 먼저 이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는 바로 1장을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이어서 2장에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교회 안에 뭔가 권면을 해줘야 되고 사랑의 위로를 해줘야 되고 어떤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이나 자비가 필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이 주인공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노심초사 뭔가 또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편지를 메시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면이 있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선교에 아주 열정이 있고 아주 정말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니까 아주 평안하고 너무 좋겠지,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좋으신데요, 그러나 그 좋은 만큼 원수마귀가, 사단의 역사가 아주 공격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고 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가장 공격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거의 보면 이 교회는 세상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띵까띵까하고 너무 좋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가는 조용해도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야 되고, 또 찬송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야 되고, 은혜 받은 이 감격 때문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시끄럽고,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다투는 소리도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또 제가 목포극동방송의 중보기도회를 인도하러 갑니다만, 그곳에 중보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양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간혹 한두 번씩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 큰 교회 이 권사님이나 이런 집사님들도 애로사항을 다 얘기합니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내면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쩌면 문제의 당사자보다도 목사님보다도 더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더 그냥 막 설치고 막 더 막 그냥 뭐 교회가 금방 막 무너질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오두방정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좀 잠잠히 있으면 될 텐데 더 그냥 막 자기가 더 흥분하고 막 그래. 문제 해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반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내 가슴에 안고 이것을 내 때문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 가슴에 묻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하면 시장에 나가서, 하다못하면 버스를 타려다가, 하다못하면 택시를 타려다가 괜히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할 일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하지만 알긴 다 알아.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래. 그러나 막상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릴 때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에는 알아요. 생각에는 알아요. 맴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자, 함께 말씀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 맡겨.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아예 그런 걸 못해. 하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척 그냥 예수님께 떠맡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대 심장을 품고라도 얼마나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내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뻔지르하게 말만 하는 말이 되면 안 되고 실제 예수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은 알고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꼭 이 말씀을 품어야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한 주간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에 시선이 집중되고 제 마음이 이곳에 자꾸 집중이 돼요.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어떤 분이셨다고요? 예수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분은 누구시길래?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본체가 뭐냐 이거예요.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 같은 레벨이야, 같은 수준이야, 같은 급에 있는 분이야, 같은 선에 있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그 신분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포기하겠다.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내가 포기하고 낮고 연약한 여러분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때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저기 모를 심고 있는 논에 와서 밀짚 모자를 쓰고 같이 농부들과 함께 모를 심을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대통령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하고 굉장히 막 TV에 나오고, 신문에 막 큰 사진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신분을 그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낮고 연약한 곳에까지 와서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 이미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그 정말 마국간에 오셔서 그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연약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희롱을 하고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아주 막 형편없는 어떤 모습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원 본체는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원 본체는 뭐냐? 저렇게 부활하셔서 얼굴에서부터 환한 광채가 나서 그 새벽이면 그 캄캄한 무덤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예수님 자체가 저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체는 뭐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천하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그 보좌 영광 가운데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서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모습에, 이 모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예수님은 저렇게 구름을 타시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감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실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본체, 원래 본체예요. 이렇게 보세요. 천사장과 친히 호령과 나팔로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함께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함께 혼인잔치 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본래 예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렇게 계셔야 될 주님이신데 이 본체를 깨트려버리고 이 본체를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것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체는 어떨까요? 지금은 화려하잖아요. 머리도 다 할 만큼 하셨고 의상도 다 갖출 만큼 갖췄고 지금 이게 우리의 이게 현재 모습이지만 진짜 우리의 본체는 어떠냐고요? 정말 우리의 본체, 다 계급장 띄워놓고 내가 이곳에서 옷을 벗고 저 뒤에 가서 집에 가서 실제 보는 내 모습, 나 혼자만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본체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부끄럽죠, 사실. 부끄러워요.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멋있는 집이었는데, 멋있는 건물이었는데 왜 화재가 나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싹 탔어. 나중에 보니까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어. 앙상한 뼈대만. 그게 그 집의 그 건물의 본체였던 거야. 그 본체에다가 그냥 치장하고 바르고 인테리어하고 하니까 화려하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불이 한번 타고 보니까 그 본체는 앙상한 뼈대만 있더라 이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본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신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사람들, 나름대로 정치인들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와, 내가 좋아하는 당에서 나오신 분이구나. 야, 그렇지. 저분이 정말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되지. 이번에 뭐 총리가 돼야 되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예.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저 사람의 본체를 보려고 합니다. 당을 떠나서 본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속이 뭐냐?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 정말 중심이 뭐냐? 저는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어떤 한 분이 막 매스컴에 등장을 해요. 막 신문에 막 그냥 그 사람의 인물이 막 등장하고 소개를 해요. 굉장히 서민적이고 아주 서민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깊은 산속에 있다가 수염이 이만큼 덥수룩하고, 신발이 구두가 하나밖에 없대. 그게 마치 신발이 막 더덕더덕 다 헐벗게 다 떨어졌어. 바지도 옷도 막 엉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오늘 국민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 당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아니다, 이건 아니다, 계속 S자가 쳐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책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만 하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결국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본체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를 보신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본체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체를 싹 꺼내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막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막 대단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간혹 한 번씩 그 땅에서 보십시오, 밭에서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연한 그 순환 같은, 아이고 요게 자라기나 할까, 그냥 바람 한번 불면 팍 그냥 쓰러지고, 예, 뭐가 그냥 고양이가 한번 지나가면 푹 쓰러지고,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 없도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도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윗을 딱 불러서 찍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갔는데 다윗의 형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듬직한 거예요. 어떻게 봐도 막 지식이 막 흐르고 막 그냥 막 실력이 막 능력이 막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고 너무나도 당당해 보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죠 했더니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제까지 쫙 통과했는데 사무엘은 계속 틀리는 거야. 그 아들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또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대. 막내 있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대. 그래요? 그럼 나 아무것도 먹지도 않을 테니까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아주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헐레벌떡 가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자마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본체를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도요 그냥 육체로 본 거예요.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무슨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래. 에이, 또 그냥 이단 하나 생겼네, 또 새로운 교주 하나 생겼네. 그냥 핍박하고 비방하고, 예, 조롱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오늘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보니까 오늘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야. 예,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도 않고 함부로 내가 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교회에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2장에서 그 기적의 사건이 지나가면서 3장에 와서 바로 그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헌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 자, 그래서요 우리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영광 가운데 계시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파격.
충격적인 파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모든 관저에서 자기의 복장을 내려놓고 농부의 모습으로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막 아주 뉴스가 그냥 난리를 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놀랐을 거야. 천사들은 알잖아요. 예수가 하늘에서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과 영광 보좌에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천사들이 그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찮은 저 밑에, 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낮춰봤을까?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낮춰놔봤을까? 그냥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굽신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랬었어. 그거 말고요. 그래, 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내가 그냥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야. 어디 가서 내가 쉽게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얕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고 내 신분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진짜 내 자신을 한번 낮춰보셨냐고요. 진짜 한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제가 주보에 장로님 좀 올려드리고 싶다고 해도 사양하셔서 안 올리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사양하셔서, 겸손하게 사양하셔서 제가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이 교회 안수 집사 권사인데 나를 인정 안 해줘?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같이 눈을 맞추려고 하고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춰보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낮춰보고 있느냐고요. 저는 정말 어린 아이들하고라도 장난을 치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행동은 제가 잘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정말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울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이런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잖아요. 내 똑똑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일치가 되는데, 나 정도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들한테 내가 굽신거려? 감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 근데 우리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거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 다 포기하신 거라니까요. 권리를 포기하고 신분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지금 그거예요. 너희들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제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딱 한 가지 이유.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죄의 옷을 입고 똑같이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주고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된 마음을 품으려면 나도 한번 저렇게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죽은 자만이 뭘 체험할 수 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말하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활에 대한 수없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 부활은 죽어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본 자만이.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신분을 포기하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포회담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을게.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을 경험한다니까요. 내가 죽어봐야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누가 죽는 사람이 있는지. 다 살겠다는 사람만 있지 죽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무시하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가 독박을 쓸게,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다 감당할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종이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에 죽겠다는 사람은 내가 다 죄도 짊어지고 내가 다 짊어질게. 다 짊어질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밟고라도 너희는 찰퇴하되, 그래서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도 맞아주고 징계도 당해주고 다 찔림도 당하고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알고 봤더니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려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다가도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걸렸는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걸렸는데요, 잘 먹고 아주 그냥 몸보신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분은 뭐겠어요? 마치 부활한 기분일 거야. 부활한 기분.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야. 이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다시 살아났다고? 야, 이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기적은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떠나갈 때 장례식장이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보세요. 모든 게 다 끝나 억장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가서 부활의 영광체, 부활에 딱 도달했을 때 그 부활한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아마 빨리 못 간 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되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딱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복종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끝났네. 그래,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저러려고 저렇게 막 복종하고 순종하고 저랬었나? 아이고, 저러려고 저렇게 교회에서 혼자 바보처럼 저렇게 순종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뛰어난 이름을.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큰 편한 모습으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요?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그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그 낙원에서 그 거지가 천사들의 받들려서 죽은 후에 다 낙원에 올라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다 품 안에 품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자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저 천국의 성전 기둥에다가 다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희 목포회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이름들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될 분들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런 높이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런 이름을 갖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장차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있고 이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생명보험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런 보험은 없어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자들, 저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우리 모두예요. 땅에 있는 자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을 할지라도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 원수마귀들,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까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있을 때에 부지런히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높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꿇고 무릎을 꿇는 것과 여러분 어른 앞에 공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귀하신 분들 오늘 세배를 가서 정말 그 어른 앞에 공경하게 무릎을 꿇는 것과 죄를 짓고 저 재판관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보세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긋지긋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늘에 있는 자든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거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어떤 일이든 내 눈에 흙이 돌아봐라, 내가 예수 믿나. 그래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주라고 시인하게끔 만드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친구처럼 부르고 나의 정말 구세주인 것처럼 부르고 정말 실제 내 생명을, 나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으로 내가 그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주님을 부를 때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 주님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니까요. 정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서 영광 손이 아니라 온몸으로라도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절대 교회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직 영혼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오직 영혼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영혼을 살리시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분산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제 마음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제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영혼을 살리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변호사 좀 보내봐라, 누구 사람 좀 만나봐라, 어떻게 해서 좀 나 좀 풀어가게끔 해달라, 이런 편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형수 2명과 함께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들하고, 강도들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취급을 받았어요. 뭐 신분이고 권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몽땅 전부 다 포기되어지고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지금 죽으시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시는 것 같지만 실제 모든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원본처, 원본체가 있는 곳 어디예요? 바로 낙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원으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담당하면서 지금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지금 내 육체도 지금 숨 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보십시오. 야야 나도 죽겠다, 야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살리겠냐 하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귀찮다 말 시키지 마라, 나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그 예수님의 심장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터뜨려 주신 거라니까요. 그 심장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폭폭하고 막 답답할 때, 아이고 내가 가슴을 열어서라도 막 타주고 싶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심장을 터뜨려 주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잘 섬기시고 예수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나를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포예담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누구 상관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래?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잘 붙들고 함께 의지하면서 정말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가시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소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처럼 되시기까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오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두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셨으니 이제 이와 같이 저주로 인한 원수 마귀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그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관절 마디마디까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실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가을입니다. 더 좋은 일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은혜로만 늘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